이제 우리가 오늘 2012년 첫째 날을 맞았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첫째 날이 이렇게 주일이 돼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알고 잘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의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유언과 같은 이 베드로후서의 맨 마지막 절에 지금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이제 둘째 서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이제 너무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또 실수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부활을 이제 목도하고 그러고 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가운데 믿음이 점점 이제 장성하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느끼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경각심을 갖는 일이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제 날이 가면서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 세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서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여기 2절에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또 그 다음에 3절에도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래서 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베드로 이 후서에만 한 13번 정도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진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이것이 그냥 읽고 그냥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것 안에 내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안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이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그 내용을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떠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떠한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믿음과 더불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얘기하면서 성경에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어떤 믿음을 가졌다 그래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그 대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과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믿음이 좀 더 어떻게 좀 특별한 그런 사도니까 더 특별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받는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나 저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거기 가서 보니까 1절 2절에 가서 보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다.
믿음은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것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해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여기 가서 살펴보니까 1절에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제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구원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물론 구원을 가져오신 분,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고난에서 구출해 준 자도 구원자고, 적들이 공격을 해오는데도 적들에게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자도 구원자고, 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이런 사람도 구원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의사도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의사. 이렇게 병을 고쳐주니까 이 사람도 구원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고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정복하고 돌아오는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대장도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님 먼저 위대하신 의사다라고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하신 의사, 어떤 병을 고쳐주시냐? 우리의 죄의 병을 고쳐주시는 위대하신 의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죄와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의미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출해 주신 승리하는 장군과 같은 그런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되시는 분, 또 구원자 되시는 분, 죄의 병을 고치시는 분, 우리의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그와 같은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33년 반 동안의 이제 삶을 사시는 가운데, 이 공생의 3년 반 사시는 가운데 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모진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1절에 하고 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의입니다. 의.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을 찾으시는데 우리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는 공의로운 것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의가 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가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를 받은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제가 가서 읽어보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 9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율법의 의에 관한 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났더니 그 의가 자기의 의로운 행위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런 의래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째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때 그때 우리의 평강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제 삶은 믿음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믿음은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며 그 권능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면은 그럼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완벽하게 태어나서 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사이비와 같은 그런 종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자꾸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주에 뭐가 어떤 신비한 무언가를 자꾸 더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는 태어나면서 생명에 속한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나요. 맞습니까? 또 이 사람의 성품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거기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부르사 어디에 이르게 하시냐 하면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다. 덕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영광에 이르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불러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니까 이 믿음은 보배로운 약속들과 이제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떠한 약속들이 주어졌느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과거의 죄든지 지금의 죄든지 미래의 죄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그런 죄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위로자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또 주셨고 고난당할 때 위로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 또 우리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휴거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을 힘입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 지금 한 군데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이건 하나님과 같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뒤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런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되고 같은 견해를 갖게 되고 같은 목적을 갖게 되고 같은 행동 원칙을 갖게 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하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짐승들도 많이 있고 또 천사도 있고 있지만 여기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가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어요. 단지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와 같은 성품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다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본성은 우리가 살면서 보세요. 본성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본성이 뭘 결정하느냐 하면 식욕을 결정해요. 개 먹는 게 다르고 돼지 먹는 게 다르고 그렇죠? 양이나 소가 먹는 게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성은 또 행동을 결정해요. 독수리 같은 건 새는 날아다녀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쳐야 되고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땅에서 걸어 다녀야 되고 이게 왜 그래요?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성이 이와 같은 그런 모든 창조물의 행동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또 본성은 자연 환경을 또 스스로 이제 결정하게 돼요. 나무에서 노는 다람쥐가 있고 그렇죠? 물속에서 노는 그와 같은 물고기가 있고 그러니까 본성에 의해서 이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본성에 의해서 또 뭐가 결정이 되냐면 어떤 사람들하고 사귀느냐 어떤 무리하고 사귀느냐 이것도 본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양은 양들하고 모여서 양떼를 이루게 되고 물고기들 이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말은 말들끼리 모이게 되고 같은 그런 그 본성을 가진 그와 같은 존재들이 같이 모여서 물고기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걸 위해서 우리의 본성이 먹는 것이 결정이 된다고 얘기했죠. 이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또 좋은 영적인 환경을 찾아야 됩니다. 환경,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잘할 수 있는가? 어떠한 사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러한 그런 좋은 그와 같은 사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본성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거를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게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옛 본성이 있어요. 그 옛 본성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옛 본성에 자꾸 내가 먹을 것을 줘서 옛 본성이 자꾸 내게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그 본성이 작용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때요? 자라지 못하는, 성장이 멈춰버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어요. 나약한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보배로운 그런 약속들과 함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 2012년도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그와 같은 먹을 것도 먹고 입는 것도 입고 말도 하고 사귀는 것도 사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한 해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그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것이 생기느냐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에서 7절.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5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한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믿음에다가 7가지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하는데 어떻게 더해야 되냐 하면 열심을 다해서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꼭 순서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믿음 다음엔 덕, 덕 다음엔 지식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을 이제 우리가 소유한 그런 상태로 살고 있을 때에는 이 7가지 덕목이 우리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7가지 덕목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내 삶에서 2012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덕목들이 나오고 있는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반성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201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기 1절에 가서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저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또 성품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참 덕스러운 것도 더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여기 나와 있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나다, 우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효능을 발휘한다 그런 뜻이에요.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러면 땅이 뭐를 내요? 그럼 열매를 내죠. 그럼 그게 덕이에요.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되면 그게 덕스러운 땅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의 덕이에요.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연료를 넣어주면 자동차가 앞으로 가면서 자동차는 움직이게 하는 게 그게 덕입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걸 행하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효능을 발휘하며 사는 것, 그걸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그 효능을 발휘하며 사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히 나와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지식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나왔어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여기 킹제임 성경이 이렇게 옳구나 하는 것들을 이거를 분별하고 이 무리하고 사귀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 분별할 줄 아는 것, 또 삶을 성공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지식이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를 사는 가운데는 우리 삶 속에서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꾸 이렇게 분간을 해서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그와 같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동으로 생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이것들을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생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식의 절제를 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이 세상 삶의 쾌락들을 자제하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은 해서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세상의 쾌락들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절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올림픽 경기나 이런 경기에서 경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면서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것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에만 충실히 임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애쓰는 자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것과 같은 삶을 살길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들,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성령님의 인도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이와 같은 그 절제, 이와 같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절제 다음에 인내를 우리에게 이제 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내. 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이 좋은 것들이 생길 때는 인내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저도 여태까지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복이 되고 모든 것에서 문제가 없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잘못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 잘못된 예수님을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이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주후 66년경에 이 여러 지역에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때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잡아다가 죽이고, 그렇죠?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럴 정도로 이 핍박이 심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런 시대에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인내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더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인생의 문제나 외부의 압력에 대항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되게 인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쾌락에 자꾸 빠져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인내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절제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순서로 지금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준영이 같이 나이가 얼마 어린 아이라 해도 어려움이 닥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는 것을. 무엇을 바라보고 있네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모든 삶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하늘의 초소가 내게 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다. 영존하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이제 2012년도를 사시면서 많이 인내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인내 다음에 경건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경건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가틀리니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닮는 것.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럼 그게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알아보고 돌봐주고 그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경건한 그러한 삶, 하나님을 닮는 그와 같은 삶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경건에 형제 친절을 더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 간에, 여기 형제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우리 육신의 형제들도 이제 들 수가 있겠지만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뭘 더하라고요? 친절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12제자를 이제 키우셨어요. 그렇죠? 이 12제자를 키우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 항상 다툼이 있었어요. 무슨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가장 크냐?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 이 일로 형제들 간에 친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간에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란 말이에요. 항상 으뜸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항상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와 같은 성장의 결과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형제 간에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형제들을 돌아보고 형제들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그 형제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는 201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가서 보면 형제의 친절에 맨 끝에 가서 사랑을 더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성경 봐보세요. 거기 그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좀 진하게 돼 있죠? 맞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는 진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charity라고 돼 있고 이 charity는 love,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사랑과 달리 아가페적인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것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까지 온몸이 찢겨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이 갈보리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런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 형제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나오는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내가 원한다고 나오질 않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과 함께 걸을 때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희생하는 거 이런 거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심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이제 넘쳐나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서 풍성한 영적인 것과 같은 열매가 이제 생기게 된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덕, 지식,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7가지 덕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때라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들이며 이 세상에서 타락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3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힘입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이와 같은 그 7가지 덕목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덕과 그 다음에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친절, 그 다음에 사랑을 더욱더 많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닮는 것 같아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결국 누구하고 같이 되는 건, 누구의 형상을 담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형상을 담게 되면 덕이 뛰어나게 되고 지식이 뛰어나게 되고 절제가 뛰어나게 되고 인내가 넘치게 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형제 친절을 베풀게 되고 그 다음에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가 형제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성장이 어떠한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실질적인 그러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정생활하는 것에서, 사회생활하는 것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에서, 전도하는 것에서, 봉사하는 것에서, 구제하는 것에서, 성도들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라지 않는 그와 같은 성도는 열매가 없어요. 아무 효능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제 12사도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보고 성경에 또 외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 가서 보면 꼭 무슨 큰 달란트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 12사도,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어부에 지금 무슨 큰 달란트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내어놓고 하나씩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추구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9절에 가서 보면,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를 갖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 가서 보니까 이것들이 아예 없는 자는 눈이 멀었다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눈이 멀었어요. 아직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눈이 뜨인단 말이에요. 눈이 뜨요. 거듭나게 되므로 눈이 이제 뜨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 설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2012년도 오늘 첫 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눈이 뜨이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보도록 만든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눈이 무언가가 덮여 있어가지고 아직 환하게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이 7가지 덕목이 부족한 사람들은 눈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앞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냥 모이면 내 교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어떻다 해서 이 시야를 이렇게 넓게 보면서
내 민족과 내 나라와 그 다음에 이걸 벗어나서 온 세상에까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그런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하고 그냥 내 교회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 그러고 이 교회가 가지라 그러고 이 몸통이라 그러고, 그렇죠? 이 교회가 무슨 구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와 같은 장소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7가지 덕목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면 그럼 시야가 이렇게 뻥 뚫려갖고 멀리 저 앞까지 내다보면서 우리 민족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온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시야가 확 트인,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에서 정말 시야가 확 트여서 깨끗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남들의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와 같은 그 일들, 이와 같은 것들을 잊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이렇게 넓게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형제들의 사랑을 점점 증진시킬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그러한 능력 외에는 저를 구원할 그런 모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 제가 알고 예수님만을 내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었던 날이 우리 가운데 한 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이 옳다고 믿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부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는 가운데 2012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구나,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구나, 이거를 확고히 하는 이와 같은 한 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뜬 채 이렇게 걸어 다니게 되면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 사람이 성장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안전과 확신이 더욱더 확실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확고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삼아주셨다. 하늘나라에 내 왕좌가 있다. 이와 같은 건 사실을 확고히 이제 붙잡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이제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 11절 가서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확실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풍성히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제 마라톤이라든지 이 올림픽 게임을 하게 되면 그럼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딴 사람도 이제 들어와요. 은메달을 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입국해 보면 메달을 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뭐 마라톤이라든지, 그렇죠? 뭐 어떤 것에서 이제 정말 하기 어려운 그걸 다 우승한 그 사람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사람의 사진을 제일 크게 찍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환대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열심을 내서 10절에 너희가 부르신 것과 너희를 부르신 것과 너희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믿게 되면, 그러면 일단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확신이 크게 되면 크게 될수록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받을 환대가, 하나님으로 받을 그런 환대가 더 크게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시야가 넓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도 간신히 구원만 받아서 이게 떠는 그런 심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많은 환대를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주 풍성하게 베풀어주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자,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과 더불어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믿음과 더불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약하고 또 악한 일도 행하고 죄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개발이 되어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7가지 아름다운 덕목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덕이 생기게 되고, 지식이 생기게 되고, 절제가 풍성하게 되고, 인내가 늘어나게 되고, 경건이 늘어나게 되고, 형제의 친절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으로 정말 희생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또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3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뭐예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안전과 안전 보장에 대한 그와 같은 확신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 이제 첫째 주 또 첫날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고 자라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자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